자, 13절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라. 보통 길이 아니죠. 모세를 거절했던 애굽 왕 바로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바로는 강팍해졌어요.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흙하고 얼음하고 햇빛이 비치면 진흙은 더 굳어져요. 단단하게. 근데 햇빛이 비치면 얼음은 녹아내린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는 아주 강팍해져 가지고 부셔지고 깨지고 그래서 10번을 찍어서 무너져 버렸다. 박살이 났다. 기회를 줬는데 결국 쫓아가서 또 죽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힘의 굴복은 부러지지만 또 그렇게 해서라도 또 정복하려고 하거든요. 이기려고 하는. 그러다 죽었는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을 보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의로운 성군처럼 하나님의 왕처럼 얘기를 하죠. 예언을 합니다.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의 도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왕이 그냥 선정해서 야 그냥 좀 도와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 백성들, 노동력들, 국가가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돌아갈 때 자기 재산 다 가져가고 그럼 당장 세금 받는 것부터 문제가 되죠. 근데 가래요.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다 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막 그리고 선물을 주고 왕의 창고를 열어주고 필요하면 더 가져가라. 그리고 또 강 건너편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관리들에게 또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필요한 거 채워라. 막 엄청난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역대기를 봤지만 그 산당 하나 제하는 거 엄청 어렵거든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 어렵다고. 근데 이렇게 세워나간 일에 적극적으로 아닥사스다가 도왔다. 아닥사스다의 도움, 그가 어떤 사람이냐? 보통 그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폭군입니다. 강한 자예요. 강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거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27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왕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쑥 집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냥 백지장 같은 거야. 한 장 차이인 거야. 우리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못된 신앙을 가지면 진짜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못되게 교회 안에서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방 사람 같은데 우리 그 그림자도 그렇고 또 이 당나귀도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뜻을 주고 성령이 들어가고 기름분 부어지면 당나귀도 막 예언을 하고 막 발람 꾸짖잖아요. 막 그런 걸 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이 돕고 세상의 강팍한 왕도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이 있다. 아멘. 그 선하신 손길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선하다 악하다는 무슨 뜻이죠?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면 악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선하는 건 뭐예요? 의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의인이고 선하고 하나님 뜻이 없으면 그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헤세드이죠. 무조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말씀에 언약을 두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가는 삶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그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약속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기도라는 게 뭐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핏대 세우고 갈 일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질문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질문해야 답을 하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왜 내 삶은 현재 이럽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건 이렇지라고 답을 해줘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 여기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 재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나 그 결과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며 요즘 애들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어쩌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라고. 엄마가 얘기해 어쩌라고. 친구 얘기해 어쩌라고. 참 진짜 확 군밤을 때리기도 하고. 어쩌라고. 그걸 마귀에게 좀 써보라고요. 병을 갖다 주고 뭐 해도 어쩌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었는데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밖에 모르시는데 어쩌라고. 신용카드보다 더 강력한 카드를 막 쓰라고 준 카드가 예수 이름이라는 카드를 아파 찬스를 줬는데 어쩌라고. 좀 외쳐로 보라고요. 어쩌라고. 에스라 이름이 뭐예요? 도우신다. 하나님 도우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에스라 이름 뜻이에요. 그거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어쩌라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 말을 우리나라 한국말로 썼으면 어쩌라고 그랬어요. 어쩌라고.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열등, 자기 계산 여기에 반응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우리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 남자들 이렇게 큐티하는데 우리 김원진 집사님이 갑자기 망언을 했어요. 예전에 동양 그 그룹 없어졌는데 거기 있었으면 대기업에 계속 흡수돼 갖고 있었을 텐데 막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뭐 우리 방진규도 막 공무원이 낫지 지금 다 옷 벗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다 말리고 있어요. 막 남자들이 왜 일터에서 지금 현장에 살아보니까 얼마나 치열하는지 안다고. 돈 받기 위해서 당장 대기업 좋아도 그 마흔 중반 되면 나갈 생각해야 되고 엄청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또 우리 또 선배님이신 우리 유 집사님 또 공무원 선배님이시니까 어디까지 갈 때 조용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다 그게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 치열한 전쟁터인지 거기서 강팍하고 거기서 막 반대하고 속임당하고 그게 미련하게 버티다가 막 얻어 터지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라고. 염려 걱정 때문에. 마찬가지. 그 계산 속에 내가 치열하게 살다 보면 답이 없어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되고 머리는 아는데 계속 하나 둘 빠지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일도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멈춘다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했다고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반대하고 내가 등 돌리면 딴 사람 써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아닥사스다는 폭군입니다. 강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강력해요. 그는 좋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들어가서 그 속에다가 메시지를 딱 넣어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지 않죠. 바로도 보세요. 요셉을 세운 그 바로에게 꿈 하나 주니까 확 그냥 거기에 꺾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막
완전히 강한 자거든. 폭군이거든요. 다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갈 만큼 강한 자라고. 근데 다니엘에게도 그냥 쩔쩔매고 너희 신들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뭐 다니엘한테 지도 못해.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의 사랑에도 표현도 못하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내고 세워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꿈 한 번 주면요 벌벌 떨어. 세상 대통령 뭐 왕 그거 있잖아요. 그거 힘 있다 뭐 난리 난다 뭐 핵을 쓴다 그래도 아이고 꿈 한 번 꾸면 벌벌 떨 사람들이야. 불안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전능자의 기운이 들어오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손에 지금 있는 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 그 손길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가서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 속에 집어넣어주면 돼요. 꿈 한 번 주면 사람 뒤집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잃어버릴까 봐 비슷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죠. 자기 부인인데 누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자기 죽일까 봐. 얼마나 불안했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에 확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해버리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왜 나를 속이려 했느냐 그래가지고 돌려주잖아요. 세상 왕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닥사스다의 이 강함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18절, 19절, 20절 아주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은금과 형제의 좋은 일에 쓰고 네가 원하는 것도 써라 하면서 아주 너무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은금 사용 설명서를 써서 줘요. 조선 내용이라는 게 별거 없어. 보니까 잘 써라 많이 줄 테니까 뭐 안부 편지 전해주는 것처럼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하듯이 왕이 막 조서를 그렇게 써줘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처럼 미안한 네가 가서 대신 누구 안부 전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무슨 당부하는 것 같아. 서울에서 명절 때 시골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제일 장남 큰아들이 형님이 돈이 많은데 자기는 못 가니까 몽땅 실어 보내면서 동생 보고 야 가서 집안 어디 좀 정수리도 좀 하고 그리고 이건 또 어르신들을 챙겨드리고 그다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너도 좀 쓰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성심껏 열심히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무슨 아닥사스다가 세상에 내용이 다 그런 게 이게 조서로예요. 왕의 조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조서. 무슬림의 왕의 조서가 그래요. 무슬림 왕의 조서가. 막 구체적인 지침이나 21절, 22절 막 정말 막 숫자까지 포도주는 뭐 100밭까지 기름도 100가까지 소금도 정량 무슨 소금 정량까지 정해져. 무슨 백종원이 무슨 레시피예요.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왕이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을 삼아서 신속하게 행하라. 신속하게 행하라. 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도우면서 갑자기 하나님처럼 예언함의 뜻을 전해줄 때가 있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해줘. 심지어는 당나귀가 하나님 뜻을 막 전합니다. 발람에게 막 꾸짖어. 발람은 꾸짖어. 당나귀가 막 예언을 해. 어떤 그 간직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잘못 믿었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는 있는데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성경을 숨기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충격을 받고 와서 회개하고 막 그랬다는 간증들을 들을 때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진짜 대적자 위치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나님처럼.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있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린다고.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남동 거기에 한남도에 건너가지고 금호역 지나가는데 아파트가 경사진데 굉장히 경사진데 삼거리인데
신호등이 사이가 한 50m 정도 돼요. 한쪽은 한 20m 이렇게 꺾여지는 신호등인데 지금도 그럴 걸 거기. 노란불, 파란불, 빨간불 바뀌는데 갔더니 보통은 지나가는데 쑥 지나가는데 길더라고. 멈출 수도 없고 그래 지나갔더니 아니가 다를까 경찰차가 돼. 비우 오는 거. 아이 과속 이런 걸 잡냐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1, 2, 3, 4 붙으세요. 야 이거 변명하기도 뭐하고 정말. 그래서 딱 서서 이제 뭐 어떻게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죠. 딱 섰더니 딱 내리시고 오더라고. 근데 그때는 교회차였거든. 봉고차. 다 가서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 천천히 가셔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사고 나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처럼 들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십시오. 친히 내려서 막 다가와서 그 얘기를 정중하게 천천히 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쭉. 일부러 버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듣게 하는구나. 그게 그때 하나님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막 예언해주고 뜻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은 절적으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 뜻을 예언해주고 하나님 뜻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돕는 사람들. 신속하게 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요즘 시대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선택과 결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샴푸는 하나예요. 라면도 하나고 초코파이도 하나고 그냥 그거 사면 되는데 요즘에는 종류도 많아요. 초코파이도 종류가 되게 많고 라면도 저번에 한번 라면 사러 갔더니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결국 너구리하고 신라면 2개 사갖고 왔어요. 그거 외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고. 종류가 너무 많아요. 라면의 종류도. 그러니까 선택 장애가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종류도 보면은 샴푸 성분도 비슷하고 양도 비슷하고 모르는 말이 너무 많고 그러면 결국 이제 어느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냐 뭐 그거 보고 대충 세일하면 사고 이런 기준이지 이렇게 단순하지 않으면 좋은 걸 선택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보면 정말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선택이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자,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이 쉬워요. 왜? 딱 하나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선택은 무조건 선택하고 그건 뭐 선택의 기준이 그건 절대적 기준이죠. 무조건 하나님 뜻이면 선택하는 거고 나머지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짬뽕 먹을까요? 짜장 먹을까요? 근데 먹고 싶은 거 선택하는 것처럼 그냥 선택해요. 다 거기에요. 아니 샴푸를 만드는데 가격이 2,300원하고 2,200원짜리면 다 거기죠. 그 사람들 다 이익 보려고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죠. 그게 4,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럼 차이가 좀 나겠지만 다 거긴 거예요. 대충 한 20% 정도만 신경 쓰고 그냥 선택에 쓰면 돼요. 절대적 기준만 두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 제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쉬운 게 신속하게 하라 그랬는데 못해요. 성도들은 쉬워요. 그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시대는 결정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장애에 다 병들어 있다. 특히 이제 결혼 앞둘 때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웬만하면 옛날에는 다 연애 결혼 좋아했잖아요. 그전 조선시대는 전부 거의 다 그냥 부모들이 정략 결혼하고 알려주면 결혼하고 막 그런 식이었지만 요즘에는 다 중매가 아니라 거의 다 연애 결혼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요즘 결혼을 늦춰주고 어려워지니까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 이상한 사람 많고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니까 가족이나 지인들보다도 이제 자기가
나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거의 결혼 정보업체의 영향을 받으려고 등록을 합니다. 거기서 등급이 다 매겨지고 하니까. 그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결정 장애가 있다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루고 질질 끌고. 둘이 사귀어도 금지어가 하나 있어요. 결혼이다 말은 금지예요. 아무리. 그래서 1년, 2년 넘어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질질 끌어요. 보통 우리가 결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놓고 보면 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결정해야 결혼이 됩니다. 이상해요. 월급을 여자분이 더 많이 받아도 둘이 사귀는 중에 결혼하자. 결혼 잘 안 돼요. 근데 남자가 결혼하자고 마음을 딱 굳고 선포를 하면 이상하게 돼요. 결정권이 대부분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좀 달라요. 여자들은 항상 결혼을 결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짝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면서 결혼을 결정에 다 나서 넌 12월에 결혼한다. 막 수시로 얘기해. 막 늘 예언을 하듯이 얘기해. 근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여자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결정하지 말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여자들은 기도해야 된다. 결혼은 형제를 만나고 형제가 결정을 내릴 때 결혼이 되니까. 근데 요즘 결혼이 잘 안 되고 늦춰지는 이유는 다 남자들 탓이에요. 남자들. 요즘 남자들은 결정장애, 결혼에 대한 결정장애가 심합니다. 여자들은 너무 미리 결정해놓고 기도 안 해서 문제고, 남자들은 결정해야 될 때인데 결정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징징거리고 계산하고 책임 막 뭐 알아보고 그러다가 결혼이 늦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생 전부가 다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홈쇼핑이나 물건 하나 살 때도요, 대체적으로 여자들은 결정 다 해놓고 막 계산 없이 막 살 때가 많아요. 이것저것. 남자들은 하나 사기까지 엄청 고민합니다.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사야 된다 해야 사지 살 때까지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결혼하면 맞춰져요. 결혼하면 맞춰져서 팍팍 질러버려야 그게 깨지면서 그게 이제 사지는 건데, 그 삶의 지혜를 주는 인디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 인디안 옥수수밭 이야기가 나와요. 2명의 인디안 소년이 자기 할아버지가 은퇴한 추장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지혜를 구합니다. 할아버지, 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추장이 두 아이를, 손자를 데리고 옥수수밭에 갑니다. 옥수수밭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 끝까지 거기 갔다 오면서 너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잘 익고 탐스럽고 맛있는 제일 좋은 옥수수를 이렇게 따가지고 오너라. 대신 가다가 뒤돌아서 딸 수 없어. 끝까지 가면서 제일 좋은 걸 따가지고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옥수수가 좋아 보이는데 따기가 아까운 거예요. 아니면 중간도 안 갔으니까. 끝까지 안 갔는데 더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땄어요. 그래서 중간까지 갔어요. 근데 몇 가지 보였지만 이거 따는 것보다 저기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좋은 거 딸까 봐 나는 조금 더 가서 따야지. 그러면서 둘 다 경쟁하고 가다 보니까 거의 끝머리까지 왔는데, 끝에 와서는요, 항상 밭끝이 그렇지만 영양분이 적어서 그런지 다 이빨 빠지고 썩고 희마리가 없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다 그냥 하나 대충 그 중에 하나를 딱 따가지고 오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까 그거 좋았는데. 그렇게. 그리고 돌아왔어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말해요. 이게 너희 인생하고 똑같단다. 이게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다 놓치고 후회만 된단다. 그 인디안 옥수수밭 이야기입니다. 추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밭에 가서, 시골에 옛날에 가서 보면 알지만 옥수수밭에 가서 보면요, 좋은 옥수수끼리만 뭉쳐있고 또 썩은 것끼리 뭉쳐있고 그러는 거 없어요. 가다 보면 한 나무에서 자라도 튼튼하고 둥근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가면 더 좋은 그룹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다 우상이죠. 이미지예요. 그냥 한 번쯤 제일 지혜로운 거 뭐냐면 그냥 한 반쯤까지는요. 한 절반까지는 쭉 지나가면서 대충 이 밭의 규모는 이거고 이 정도 크기가 보통 크고 이 정도면 중상 정도 되고 대충 이 정도구나. 어쩌다 좋은 게 하나 있지만 다 이쪽 대부분 이런 품종이고 이 정도 크기고 이 정도겠구나라는 대충 아웃라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전체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절반 정도 넘어갈 때에는 이전에 봐왔던 그런 것들의 한 70%, 80% 정도 되면 90% 이상 더 하려다 끝까지 없어요. 이빨 빠진 것밖에 없다. 그 정도에서 하나 딱 선택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 크리스찬들은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확합니다. 그거 아니면 다 좋아요. 어떤 샴푸도 다 좋은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결혼을 예로 들었지만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했다가 파국을 맞이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젊을 때 그냥 내가 좋아하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 순간이 좀 지나면 나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다를 때가 있다고.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결혼하면 서로 많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미루게 되고 또 미루다 보면 막판에 가서 아무 옥수수나 선택하는 것처럼 그냥 썩은 옥수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는 고를 게 없구나. 이렇게 마시간 애들밖에 없을까.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을까. 대충 막 괴로워하다가 후회하는 거지. 그때 좋았던 그 옥수수를 내가 다 넘겼구나. 다 그런다고. 후회한 건 뭐예요? 정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할 때가 있다라는, 공부도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대충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걸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 거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 그건 물건 팔아먹으려고 한 거고.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은요,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안 그래요? 가꾸는 거예요. 선택한 이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라고. 좋은 냉장고를 산다는 것보다 대충 가격대에 맞으면 사고 절대적 우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잘 활용하는 거, 내 쓰임새 잘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사람을 최고의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럼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행동하고 말하면 파괴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흙수저끼리 만났다고 해도 내가 잘 가꾸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인생에 그보다 좋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해서 대충 전혀 힘들면 안 되는 게 또 물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만나면 또 안 되잖아요. 뭐 김사과 같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맨날 나가 있으면. 그건 안 되죠. 또 뭐 이몽룡 씨 같은 거 만나면 또 로스쿨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계속 고시 공부한다고 소식도 없고 또 뭐 공부 중이라고 문자도 씻고 전화도 없고 연락 자체도 안 되고 집에 한 번 와도 맨날 변장하고 오고 자기 아내한테 자기 직업이 뭔지도 아직도 안 밝히고 뭐 나중에는 암행어사라고 하는데 그 밝혀질 때까지 이전까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죠. 맨날 특수 상황이라고 그러고 비밀 업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춘향의 입장에서 행복하겠냐고.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딱 봐서 아닌 그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들이 있다고.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뭐 이런 부분이라면 결혼하기 어렵죠. 이런 선택만 아니면 일단 제끼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 내가 인생을 가꿀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건 순간이지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평생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냥 천국 갈 뿐이에요. 부끄러운 천국이라고. 이 땅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한 이후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삶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꾸어 가는 거라고.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상급이 결정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 진짜의 본격적인 하늘을 맛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영생을 맛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고. 그냥 딱 죽어서 천국까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서 해야 할 기도의 축복이 있지만, 또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광 속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영광이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기도도 필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들도 못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무지와 어려움, 혼돈 속에서 그냥 멍청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건 못해요. 우리 수아나 우리 예린이 보세요. 얼마나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어린아이라. 근데 막 웃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보세요. 그거 지금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김낙기 목사님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다니면 애들처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누가 그걸 귀하게 여겨?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병원에 신고하겠지 뭐. 그때 모를 때 이 땅에 무지하고 계시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단지 예수만 믿고 막 이런 찬양 하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그거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행위는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금수저가 뭐 하나 크게 헌신하는 거, 흙수저 주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있는데 막 검색해가지고 40만 원짜리 샀대. 그거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건 참 옆에서부터 바보 같아. 10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사면 그게 정상이겠어요? 짝퉁이. 사고 나면 전부 안에 부품 까보면 다 중국산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도둑질 해가지고 남은 거 빼돌리는 거 파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도둑해갖고 몰래 바꾸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100만 원짜리 40만 원에 팔아요? 팔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또 40만 원짜리를 발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인터넷 최저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검색을 하고 또 검색했겠어요. 일반적으로 검색되지 않는 걸 검색한 거니까. 그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한 80만 원, 많이 싸면 한 70만 원 되면 잘 산 거예요.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제일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시간 줄이고 머리 갉아먹는 시간 줄이고 대충 검색해서 좋은 찬스가 왔다. 그때 주는 찬스 있죠. 뭐 어느 카드를 쓰면 되는 거. 잠깐 할 수 있는 그거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적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얼른 이걸 잘 사용하고 아껴서 잘 사용하는 게 좋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100만 원짜리를 40만 원짜리 샀다는 사람은 인생이 맨날 40만 원짜리 찾는 사람이에요. 보면 뭐 하나 사도 맨날 거기다 시간을 다 들인다. 그거 다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때도 좋은 사람 찾는다고 난리치지 말고 적정선에서 이 정도면 자기하고 잘 맞으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걸 사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누려가는 거예요. 맛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과 뜻을 지금 천사를 통해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만 붙들고 가려고 하면 평생에 아무런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열매도 없어요.
그냥 말씀 읽으면서 어머머머 이 말씀 너무 좋아 하고 감동받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고 이렇게 작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가다 보면요, 막 세상 법도 바뀌고 막 바뀌어요. 돕는 자들이 아닥사스다 와서 막 가라 막 하면서 물건 주고 선물 주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에스라 무브먼트 운동, 막 40일 금식기도 막 성회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혁명당 조직하고 뭐 이래서 갔냐고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선택장애 치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한 10% 20%면 잘한 거예요. 무슨 일이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검색돼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한 모든 것을 알아봐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사든 사업을 하든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되려고 하면 도와줘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고 막 알아보고 끌어오고 땡겨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거기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막 매달려서 기도해요. 사도 바울처럼 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 그러니까 딱 끊어지죠. 결정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데 잘 안 되고 여러 번 매달려도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막 뚫어버리고 금식하고 보좌로 옮겨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럼 제가 이제 그것을 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쁨이 될 게 뭔가를 선택해서 그걸 더 충성해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예배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됐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위치마니가 그랬어요. 위치마니가 자기가 하나님 뜻의 모든 것 순종인데 딱 한 가지 순종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동네에 갑순이가 있었대요. 너무 갑돌이가 돼가지고 다른 건 하나님께 순종이 다 됐는데 그 갑순이한테는 사랑의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한 거예요. 너무 그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뜻이고 뭐고 모든 거 순종하는데 그건 안 되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영혼이 비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포기했대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너는 말씀을 더 읽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보면 또 계시가 임하니까 또 말씀을 쓰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뚝 오셔서 하는 말이 야 이제 결혼해라.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했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안 되면 멈춰야 돼. 뚫고 무슨 뭐 억지로 만들어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길이 생기고 하나가 생기고 열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에게 잘 갖고 와서 최고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선택만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오히려 갖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지혜가 되시는 분이에요. 함께 동행이 되시는 분이고 그 축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선택 예수라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생을 맛보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풍성한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